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지금의 터키, 투르키에 있던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산책 때 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나머지 6교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주님으로부터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나머지 6교회와의 차이점입니다. 다 칭찬을 받았어요. 많이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조금 칭찬받은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인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믿음을 온도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세요. 온도. 신앙이, 믿음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닌 미적지근하다며 책망하고 계세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찝찝하다는 것이죠. 신앙이 차갑다는 것은 죄를 깨달아 회개로 나아가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차가운 신앙, 차가운 믿음이에요. 회개의 기회가 열려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신앙이 뜨겁다는 것은 열정적이고 헌신된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미지근한 신앙은요, 미지근한 믿음은 겉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미지근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라는 거죠. 이만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늘 이런 말로 자위합니다.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이 정도 갖고 죄라고 하기엔 너무 야박하지. 나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나 정도면 양반이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고 열심을 내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 정도면은 나름 열심히 있고 나름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또 자부해요. 끊임없는 헌신과 열심을 요구하는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걷는 것이 신앙이고 성화이며 은혜인데, 헌신과 열심의 그 어떤 흔적도 없이 본인은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미지근하면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이만하면 괜찮다, 족하다,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헌신과 열심과 순종을 권면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를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미
내가 정한 내 나름의 헌신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저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런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이미 헌신과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자꾸 헌신하고 열심을 내라는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성난 반응, 이 저항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만하면 됐다, 저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다, 아무개한테 하는 말씀이다, 이런 반응이 아니면 아니 뭘 또 어떻게 더 열심히 하라는 건지 자꾸만 헌신하라고 그러고 열심을 내라 그러고 순종하라고 그러냐고 자꾸 들이받는 거지요. 성을 내면서. 이러한 두 반응 중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름 이만하면 나쁘지 않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미적지근하게 흐물거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이지요.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부족한 것 없어, 나 행복해, 내 믿음 괜찮아, 이 정도면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 때문에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주님이 없어도 주님과 상관없이 내 삶엔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풍족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고 이만하면 괜찮은 믿음이고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풍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교우와 이웃을 위해 열심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런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믿음이 제일 심각합니다. 그만하면 됐다, 그 정도면 괜찮은 믿음 신앙이다, 이 말은요 내 입술이 아니라 주님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거지요. 내가 나의 믿음을 아무리 괜찮다 여기고 우리끼리 서로의 믿음을 너무 좋은 믿음이라 추켜 세워도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과 믿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맹독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역시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이 없는 만족, 주님이 없는 행복, 주님이 없는 성공, 주님이 없는 신앙처럼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은 주님이 없는 믿음, 주님이 없는 신앙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 아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만족함이 있다는 말이지요.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삶에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정말 24시간 내내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부족과 결핍으로 인한 죄된 삶이 있었고 불행한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 두려운 순간들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여러분 시편 한번 펼쳐보십시오. 다윗이 눈물로 기록한 시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던 삶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이 부족함 없이 만족하며 행복하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목자로 의지하며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늘 부족하여 늘 불행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덕분에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되는 은혜와 복을 찬양하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이지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인생,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인생, 하나님 덕분에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차가울 때 눈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그의 신앙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진 적이 없어요.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죄를 지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며 회개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 나름 괜찮은 열심과 헌신이라 혼자 인정하며 참된 열심과 헌신의 말씀에 마음과 귀와 눈을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교우들이 전부 다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교회 분위기는요, 다른 6개 교회들보다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왠지 알아요? 모두가 미지근한 자기 신앙에 만족해요. 모이면 그냥 기뻐요. 다들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웃으면서 서로 훌륭하다고, 믿음 좋다고 인정합니다. 이 교회 분위기는 좋을 수밖에 없죠.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내가 좋고 너도 좋고 그냥 좋아요. 미지근한 게 좋은 거, 다들 그냥 미지근한 온탕에 들어앉은 것처럼 그냥 이러고 그냥 서로 좋은 거예요. 그냥 있기만 해도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 더 열심을 내자, 우리가 더 헌신하자,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 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자와 같이 부담되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부담이 없어. 교회 와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 자기들이 모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훌륭한 교회이고,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니는 자기들의 신앙이 다른 모든 교회 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신앙, 뜨거운 신앙이라는 위험천만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실 때 자기 교회가, 자기들이 가장 큰 칭찬을 받을 거라는 이 김칫국 마시는 것 같은 기대와 설레임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속은 알지도 못하고,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제일 먼저 오실 줄 압니다, 우리처럼 훌륭한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이런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 때문에 주님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인들을 무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우셔서, 사랑하셔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 오름과 자기 확신에 깊이 매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중증이지요. 이거 고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 열심과 헌신의 기준이 주님의 요청과 뜻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그러면서 또 서로 인정해 줍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인정하고 또 남도 인정해 주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믿음은 뜨거운 믿음,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을 내고 항상 헌신해야 하며 계속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다 이루었거든.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이미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들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정도만 해도, 이만큼만 돼도 충분히 뜨겁고 괜찮으며 만족하는 이 미지근한 상태를 보고 계시는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아주 매섭게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주님의 책망은 사실 사랑과 관심의 책망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그 찝찝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뜨거운 상태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뭐 원래 책망하시는 분이신가요? 책망 잘 안 하시죠. 근데 주님께 책망을 들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인들을 책망만 하시고 구제불능의 상태로 버려두실 요량이었다면 구태여 그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셨겠지요. 버려두실 거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실 거라면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만하면 됐고, 이만하면 괜찮으니 내가 정한 열심과 헌신의 기준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면, 심지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일지라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입니다. 내가 정한 게 진리예요. 내가 정한 열심, 그것까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더 해야 된다, 더 헌신해야 된다, 더 변화돼야 된다. No! 내 기준을 넘어서는 것 진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일지라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은 좋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칭찬하면서 맨날 파티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그들을 구제불능의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때가 되면 어둠으로 쫓아내요.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절대로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 가운데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될 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은 보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미지근한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과 같이 미지근한 교인을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그 문을 두드리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문 안에는 누가 있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딱 봐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만 잠깐 봐도요, 문제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교회 안에 계셔야 하는데 교회 밖에 계시잖아요. 지금 들어가게 문 좀 열어 두들기고 계세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주님이 없는 교회의 교인 역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없는 교회를 주님이 없는 교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찬양을 하고 말씀들을 나눈다고 하는데 정작 주님은 그 안에 안 계셔. 주님이 없어. 밖에 계셔. 나 들어가게 문 좀 열어다오. 아무도 안 열어주고 있어. 근데 자기들은 교인이고 교회래. 뜨거운 신앙이래. 이만하면 훌륭하다고 만족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죠. 자기들끼리 기쁘고 자기들끼리만 행복해요. 주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교회와 이런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좀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무서운 책망은 그들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미지근한 부재불능의 상태에서 뜨거운 상태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이 간절함이 책망이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을 부시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문 나가 떨어져 하면 확장 열릴 겁니다. 근데 문을 부시고 강압적으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폭력적으로 억지로 그들 안으로 쳐들어 들어가지 않으세요. 하실 수 있지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억지로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잠시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주님과 함께 하겠지만 금세 그들이 부셔진 문을 고치고 주님을 다시 문 밖으로 몰아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원해서 본인 스스로 열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강력하게 들어가셔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문 밖에서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우리가 열 때까지. 그래서 이 문은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반드시 직접 열어야만 하는 문입니다. 주님 절대로 주님의 힘으로 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주님은 그때까지 문 밖에 있어서 계속 두드리시며 기다리실 뿐입니다.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요,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이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밖에 서서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때로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이 미지근한 신앙의 문을, 믿음의 문을 애절하게 두드리시는 주님의 절박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힘드시다고 두드리시는 그 일을 절대 멈추지 않으세요. 말씀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가도, 때로 주님 없이 기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회장 식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나의 신앙의 뜨거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를, 내 믿음에, 내 신앙이 대단하진 않지만, 훌륭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나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면, 이게 나의 대답이라면 여러분, 나의 믿음과 신앙의 온도는 여지없이 미지근한 온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는 그런 안주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미지근한 거예요. 그거를 왜 내가 평가합니까? 주님이 평가하셔야 되지. 왜 내가 평가하고, 내가 높이 평가하고, 내가 만족하고, 거기에 또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고,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내가 미지근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그 생각, 그 대답, 그 말, 그게 누구의 것이냐는 것이지요. 주님의 것인가요? 아니면 내 것인가요? 내 것이라면 이 스스로 괜찮다 하는 신앙에는 회개도, 변화도, 배움도, 열심도, 헌신도, 수고도, 주님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교우 때문에 겪는 괴로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애장은요, 식구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족이란 말보다 식구란 말을 요즘 쓰고 있어요. 눈치채셨습니까? 식구란 말이 더 훨씬 다가오잖아요. 가족보다 식구. 같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먹는 입.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는 이런 교우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큰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가정이 있고 교우가 있는데 본인은 맨날 행복해. 본인은 잘 돼.
돈도 잘 벌리고 자식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집에 우환도 없고 너무 좋아. 그러니 나는 너무 행복해. 그래서 맨날 쌩글쌩글 웃어. 교회 오면은 한쪽에서는 아파서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교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내 식구, 내 자식, 내 부모가 아프다면 여러분 웃을 수 있습니까? 내게 좋은 일이 그게 막 그렇게 좋은 일이에요 정말? 지금도 그런 교우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줄 믿어요. 여러분 식구란 게 뭡니까? 좋을 때 같이 좋아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지근한 마음, 미지근한 믿음, 미지근한 신앙. 이런 경우에 내 말이,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곧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곧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서가 하나 더 있는 걸 아시나요? 성경책엔 없지만 복음서가 하나 더 있어요. 사복음서가 뭐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지요. 근데 이 4복음서보다 사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복음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라는 내가 복음. 여러분 내가 복음의 내용은 내 말과 내 생각이죠. 내가 복음의 말씀인 내 말과 내 생각에 내가 순종하며 따릅니다.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강력한 복음서예요.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복음서는요, 이 4복음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맨날 내가 복음 펼쳐가지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뜻에 은혜 받는 거 감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우리가 이 내가 복음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신앙과 믿음의 온도는 어떤 온도라고요? 미지근한 온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처럼 겉으로는 세상 둘도 없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마음에는, 삶에는 주님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내 신앙과 믿음에 뭘 더 빼거나 뭘 더 보태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까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없다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내가 볼 때 내 신앙과 믿음이 괜찮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이 됐다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주님이 뭐라 하셔도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니까요. 내가 복음. 아니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주님만 좋으실 것 같아. 나는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복음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복음만. 이런 태도가 문제인 이유는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대해서는요 당연하게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문제인 거는. 주님은 솔직히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나의 죄하고. 그런데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당연하게 되면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무엇보다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권리는 악착같이 다 찾아먹으려 하지만 은혜와 구원의 책임에는 마음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아시죠? 권리만 주고 장창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야 될 건 안 하고.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여러분. 근데 미지근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은혜 받고 복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항상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안 씁니다.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말이죠. 혹시 우리 애장과 우리도 미지근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뭐라고 말씀하시든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자기 믿음에 만족하고 우리끼리만 서로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름은 애나하임 한인 장로 교회인데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껍데기뿐인 교회. 이름은 애장 교인인데 마음과 삶에 주님이 안 계신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아닌지 여러분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철저히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살펴줄 수도 없고 살펴준다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걸 왜 남이 살핍니까? 우리가 살펴야지. 주님이 우리 애장 문 밖에 서서 우리 애장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은지,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건 아닌지, 그 간절한 사랑의 두드림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과 믿음, 다시 말해 스스로 자족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이 내가 복음의 믿음과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을 열고 주님을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드리시는 주님을 내가 문을 열고 맞아들이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미지근함을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차갑게도 못하고요, 뜨겁게도 하지 못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면 주님이 나의 믿음과 신앙의 기준과 주인이 되십니다. 미지근한 믿음과 신앙이 뜨거운 믿음과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내 속에 들어오신 주님이 나와 더불어 식사하시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이 미지근하여 주님이 없는 기쁨과 행복에 빠져 있을 때조차 주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미지근한 내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조용한 말씀으로, 때로는 강하고 거친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감동이 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부딪히고 찔리는 말씀이 들릴 때 그거 역시 주님의 사랑으로 두드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강제로 억지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열면, 내가 안 열면 절대로 안 들어오십니다. 그것까지 주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들어주시지 않을, 이루어지지 않을 한낱 공허한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은 내가 직접 열어드려야만 합니다.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아멘으로, 변화로, 행실로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나와 더불어 드시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친밀한 교제의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위로로, 소망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은 내가 스스로 칭찬하며 나 혼자 만족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평가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해야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고백과 주님이 오늘도 나의 마음의 문을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주님에 대해서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 때문에 문 밖에 홀로 서서 외로이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는 해드릴 게 있습니다.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지요. 십자가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 내 신앙과 믿음이 미지근하여 주님 없이 살아갈 때 나의 마음을 굳게 닫고 주님을 마음 밖에 세워둘 수 없는 노릇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다면 미지근한 마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아무리 두드리셔도 못 들은 채 하며 여러분 그냥 주님 없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살다 보면 미지근해질 수 있지만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 안주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미지근해지더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나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사랑의 주님께 이제는 즉시 문을 열어 안으로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지근한 나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활짝 문을 열어드려 맞아들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